합니다. 완전히 갑자기 깊은 가을이 됐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러분 옷도 보니까 곧 겨울이 올 것 같은데 네, 가을 인사할까요? 가을입니다. 네, 가을을 네 인사도 하고 우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네, 교제하는 게 좋은 거지만 또 성격상 극단적인 아이가 계시는 분들은 교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랑합니다. 네, 그것마저 사랑하고 지금 저희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6장의 설교들을 조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장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잠도 깰 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런데 오늘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전신갑주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끝났는데 재밌는 장면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TV가 없으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몇 장면을 봤는데 어떤 장면은 5위인가 했어요. 5위. 그러니까 금은 동을 못 딴 거죠. 5위를 했는데 막 신나가지고 막 환희하고 기뻐하고 이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입상한 게 처음인 거야. 뭐 이렇게 10위권 안에 든 게 처음이고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저는 메달 안 따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고 또 어떤 그 종목은 은메달 땄는데 애들이 다 죽을 상인 거지. 다 죽어가려고 그래. 막 슬퍼하고 나라 잃은 슬픔을 다 하고 은메달 딴 게 뭐 큰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참 온도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 금메달을 따든 따지 않든 이 국가대표는 국가에서 이 대표로 뽑아서 지난 4년간 훌륭하게 연습을 했고 또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 훌륭한 선수들이죠. 다 우리 선수들이고 수고했다고 모두가 떨어졌든 잘했든 다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국가대표가 되면은 국가에서 모든 걸 주죠. 유니폼도 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국가대표는 국가의 대표니까 그 무게를 가지고 지난 4년 5년간 열심히 훈련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스포츠가 농구인데 이번에 농구가 원래 항상 농구는 금메달, 은메달 이랬는데 이번에 7인가 8인가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중에 선수 한두 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진짜 공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훈련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훈련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을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왜 필요한가?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알면 되게 좋겠어요. 이번 달 추천 도서가 이 책인데 이 다시 교회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이 목사님 군목 출신이신데 목회를 한 35년 하신 이 김병삼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여기 성남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있죠. 저는 예전부터 이 목사님 책을 즐겨 읽었고 이분의 그 레파토리를 조금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봤을 때 좀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 교회 막 토요 예배 드리고 이러거든요. 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또 목사님 좀 사역하는 게 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회 개념과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책 한두 권 읽고 덮어놨다가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분의 책들을 많이 봤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이제 처음 하는 거는, 제가 개척해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했으면 여러분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구나. 그래서 선배가 아주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책을 이번 달에 추천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이 교회를 가고 싶으실 거예요. 예, 예. 가셔도 좋습니다. 가셔도 좋고, 저도 가고 싶으니까 우리 다 정리하고 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아주 좋아요. 근데 곧 얼마 은퇴가 안 남으셨어요. 아무튼 좋은 책이에요. 제가 꼭 읽어보라고, 제가 제 친구 목회자들에게 한 8명 목회자에게 이 책을 선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 책을 정말 꼭 읽어보기로 강추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또 전도사 때부터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만들고 싶었고, 또 그런 소망이 늘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죠.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우리 영적인 어떤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왔죠.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변질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시험도 들었지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일 제가 그 마음이 변질됐다면 저는 교단을 옮기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이 개척교회가 뭘 하기가 여유가 없잖아요. 저는 비브리지를 설립을 같이 세우려고 했어요. NGO를. 교회 개척하는데 무슨 NGO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동시에 교회 개척과 함께 NGO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난히 직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성식 목사님도 NGO 직원으로 제가 일본에서 모셔온 거고,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유난히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네팔에 2곳, 인도에 1곳, 중국에 1곳을 저희가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바르디아라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주중에 한 200명 가까이 온 아이들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한글도 배우고 자기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주일날이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예배를 와서, 여러분 이 조그만 건물에서 한 150명, 200명씩 예배 드리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 힌두교 마을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코로나로 다 어렵고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사역을 더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내 이 비행 청소년 출신들을 이 사역하는 청소년 무브먼트를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50만 원씩, 또 작지 않은 돈이죠, 우리 규모에. 그렇게 지원을 지금 시작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도 사실 교회가 이렇게 되게 개척하고 급성장을 했잖아요. 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해야 돼 할 때 코로나를 만났어요. 우리 교육자들 아실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제자훈련을 다 할 거야. 계층별로 제자훈련 할 거야 할 때 코로나를 만나서 제자훈련을 스타트도 못했죠. 코로나 때 텅 빈 예배당에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미디어로 예배 각자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함께 하시면서 기도를 모으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 주셨던 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지금에까지 다시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는 삶의 그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만 보내는 선교, 여러분 우리가 바르디아에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말 배워야 되지. 가서 적응해야 되지.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 불가능한 사역이고 또 위에 군림하지. 네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군림하지. 이런 일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선교사에 대해서 오해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은 대다수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보내는 선교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선교적,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지칭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가서, 이 어둠의 세상에 가서, 이 험한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품 안에 품고 이 우유뽕만 계속 먹이고 평생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애들 혼도 내고 버릇없으면 혼내고 수학 영어도 가르치고 뭐 차조심해라도 가르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걸 가르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내 품에 계속 끌어안고 평생 살 것 같으면 그럼 교육을 왜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 품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왜 전신갑주를 입히려고 하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훈련을 합니까?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교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이 어떤 연단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그래서 완성하는 것은 이 전신갑주를 주신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전신갑주의 완성입니다. 즉 기도가 이 전신갑주를 완성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군인이 전신갑주를 다 입었습니다. 근데 사명도 없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하고 싸울지도 모르고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게 어떤 이 보상을 해줘야 될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의 마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왕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알고,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목적 한 가지는, 변치 않는 불변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전통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해왔지는 않습니까? 그걸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걸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모르나요?
수도 없이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수도 없이 집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 다 알고 있는 게 우리 삶에 실현되지 않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죠? 실상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반드시 아는 것에 따라온다는 이 알의 완성은 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 간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해서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불티나고 이렇게 사랑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에 따른 책임감이 있는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이런 걸 다 따져서 남녀 간의 사랑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여러분, 신앙은 행위가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죽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행위다. 여러분, 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는 오늘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공을 해서 나 이런 집도 사고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나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10년을 100년을 그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돈 벌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나가서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애써야 되고, 행위가 없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꿈, 비전이라는 단어는 행위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것은.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과 괴리감으로 괴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소원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하고 집어넣고. 당장 이번 저희 교회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교회끼리 예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가 틀렸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예배 형태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오기 너무 힘든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면 충분합니다. 우리끼리 드린 예배는. 그러나 과연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것 때문에 오셨을까?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을까? 지금의 예배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오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최소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비행 청소년들이, 장애인들이, 혹은 영육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얘기가 있죠. 어떤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흥한 거예요. 막 초등부 아이들이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막, 교회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실을 새로 지어주자. 주일학교 예배실을 새로 지어주자. 그래서 막대한 헌금을 투자해가지고 예배실을 지어줬는데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교회를 너무 고급스럽게 지은 거야. 막 대리석을 깔고 막 대리석 뭐 기둥에다가 막 좋은 걸 칠하고 막 TV도 막 고급 TV를 설치하고 막 아이들을 위해서 막 지었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뛰어놀면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가. 그런데 그때부터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건물 관리가 목적이 돼버린 거야. 애들이 뛰어노니까 이걸 더럽히고 TV를 깨고 벽에다가 낙서하니까 이제는 관리가 목적인 거야. 너네 왜 이걸 더럽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헌금을 얼마나 귀하게 모아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지어줬는데 너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 망가뜨리면 어떡해? 나가! 여기서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냐 하죠. 이게 비단 그 교회 얘기인가요? 한국 교회 전체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목적과 과정이 바뀌어버렸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아니,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는 일에 이 시설이 고장나고 낡으면 새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페인트가 좀 낙서하면 다시 칠하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교회는 술과 담배 피는 사람도 와야 되고 심지어 마약을 하는 사람도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주님의 품 아닙니까? 교회는. 근데 여기로 안 오고 어디로 가서 우리는 이제는 밖에서 완전하게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거꾸로 됐습니다. 별일 없을 때는 잘 나갈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창피하다고 떠나고 상처받았다고 떠납니다. 정말 교회 모습이 그게 맞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교회 모습이고 본질일까요?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꿔야 할 것입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올바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18절에 본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주보에 나와 있죠.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역자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다.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이상한 말이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바쁜 일 때문에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말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 전신갑주 우리 마음대로 입었다 벗었다 할 줄 알고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입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사용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분의 사명을 가진 자만이 전신갑주를 입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만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만 얘기하지 않고 간구도 얘기하고 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라면 간구는 구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걸 다 구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전신갑주를 왜 입는지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8절에 기도하고 해서 끝나지 않고 특이한 문장이 있죠. 18절 뒤에 보면 그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삶에서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이런 힘, 이걸 찢어버릴 거야. 이거를 으깨버릴 거야. 이거를 깨버릴 거야 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 이 힘은 뭐죠?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실패를 거듭해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힘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을 때 여기 이 번역을 좀 다시 애쓰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힘을 쓰는 거잖아요. 한 번 일회성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깨어 구하는 기도가 내 삶에 있도록, 내 삶에 장착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애쓰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이 반드시 너희에게 있어야 되니까. 어떤 거가요? 하나님 아버지 왕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애쓰기를 해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빠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냥 직장 다니십니까? 그냥 일하십니까? 애쓰시잖아요.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죠. 유혹이 와도 유혹을 이겨내려고 애쓰시잖아요. 내가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우리 학생들 노력하잖아요. 애쓰시잖아요.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권능은 파워인데, 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로 가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공동체가 이 일에 힘쓰라고 애쓰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애쓰라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소망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애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하도록 힘써야 되고 애써야 돼요. 함께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가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애쓰지 않고, 이 애쓰는 구간을 지나지 않고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애씀의 구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애씀을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기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행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죠. 오늘 본문은 이 전신갑주와 기도가 가리키는 방향,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잘못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아무 때나 담대히 막 학교 가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렇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부르셨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 보내다. 이 보내다가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에서는 이 미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두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는 두 단어가 다른데 라틴어에서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쓰는데 그게 미토예요. 이 미토가 미션이 되고 이 미션이 미셔널이 되는 것입니다. 발음이 안 좋은 건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션은 선교고 미셔널은 선교적이잖아요. 요즘 세계 교회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이 선교적 미셔널 처치라는 겁니다.
선교 이러면 내가 돈 내서 선교사 보내고 나 선교했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닐게. 이게 선교인데 선교적은 뭐가 됩니까?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이 선교지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팔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네팔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섬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도 미셔널 신앙, 그러니까 선교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일로 담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너무 중요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하늘에서 매여서 땅에서 매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풀려서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선교적,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를 주님은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 지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나도 너희를 다 보낼 거야. 교회는 모이지만 가야 됩니다. 모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서 모이자, 이게 틀린 구호입니다.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저는 한동안 제가 되게 영적으로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괜찮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제 자신 스스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해, 너 좀 힘든 것 같아.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더 저를 잘 봐줄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시험이 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싶어서 진짜 좋은 기회가 돼서 작년 올해 제가 좋은 목회자들,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유명하시잖아요. 그분도 만나 뵙게 됐고, 또 강남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고신찍 어른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만나 뵙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됐고, 제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싶은 마음으로 다윗을 좀 공부하게 됐고요. 누가 그거에 관한 책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도움이 됐는데, 다윗은 예배자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이다, 다윗은 이런 업적을 남겼다, 이런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다윗이 가장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겼던 큰 업적은 그가 예배 시스템을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찬양할 때 다윗의 장막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지.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288명의 무지선을 거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예배드리는 심부름 하는 예배자들을 288명을 세워서 24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격적이죠. 288명의 뮤지션을 놓고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업적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는 다 그 다윗의 이벤트, 다윗의 장막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에 관심이 많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시잖아요. 다윗도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윗이 예배가 왜 안 됐습니까?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후계자로 삼을 줄 알았던 사울 왕이 변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우상시했습니다. 다윗이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광야로 도망다니면서도 도대체 사울은 왜 저럴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저래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죽일 기회가. 그런데 다윗이 그때 사울을 만약에 죽였으면 쉽게 왕이 됐겠죠. 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윗을 지지했으니까. 근데 사울을 2번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누구라도 화려한 조명과 스테이지, 뛰어난 뮤지션이 있으면 쉽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마컬스나 뭐 어너인팅이나 뭐 이런 수많은 요즘 찬양 집회 가면 찬양 안 하고 못 배깁니다.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다 찬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 싸이 콘서트나 뭐 김동률 콘서트 가면 노래 다 부릅니다. 예수 믿는 장로라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분위기와 문화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있고 뮤지션이 있고 조명이 있으면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거기서 예배를 못합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는 겨우 1단계입니다. 초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그냥 평생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수준 높은 예배는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 장착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 일을. 성경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네 삶에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자들의 모임이길 원하고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신실하게 훈련받고 신실한 제자가 되어 분명 우리가 살아갈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시 교회에서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온전히 서기 위해 애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애써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애써야 되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사귐이 있고 관계가 되도록 기도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 소원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야 그곳에 병들고 가난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에, 주님 품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혹시 우리가 거기서 잠깐 어긋났고 혹시 우리의 자세가 그릇됐다면 저처럼 다시 바르게 잡혀지기를 우리는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은 다 준비한 건 끝났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모임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 토요일 날 모임을 하려고 하냐면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오전 예배 때 성가대 하는 분들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성가대를 하니까 성가대 연습을 하면 새 가족이 오거나 새신자가 오거나 어려운 사람이 오면 교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도 토요일 날 하고 장로님들도 토요일 날 모임하고 주일날은 연약한 성도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들과 교제도 나누고 양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이 진짜 온전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소그룹을 이뤄서 우리가 이웃을 찾아가기도 하고 주일은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토요일은 당연히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토요일이나 그런 평일날에 시간을 내서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당장 그렇게 하자 이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짜로 저는 여기에 그 누구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가 되고 싶고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애씀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애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